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복음 모르는 교인이나 전부 다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둘 다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많은 부, 높은 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유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사고로 문제가 생기고 자살하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그런 것이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잠깐 한번 살다가는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전달하며 사는 사람은 참 성공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공과 행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 그걸 필요 없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자의 행복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참 성공이고 참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뜻하지 않게 우리 김원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오후에 소식을 듣게 돼서 우리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제가 전라도 강주에 있었는데 새벽에 차를 몰고 와서 입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우리 권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열해 전에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코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김원자 권사님이 직업에다가 뭐로 써놨냐면 전도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송도 현장에 제자 세워지도록 이렇게만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올해 84이었습니다. 우리 정혜가 전도사님 딸을 통해서 강원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연세가 이미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 연세에 찬양대 계속해서 일부 예배 찬양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늘 머리가 은발이잖아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하면은 늘 그 송도에서 걸어서 시내까지 와서 전도 캠프 현장에 있었어요.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 딸 정행아 전사님에게 이야기한 게, 이 송도 현장에 빨리 말씀 운동할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한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송도가 요새 많이 깨끗해지고 발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숨겨놓은 제자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원자 권사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참 복음의 성공자다, 행복하게 살다 가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뭐 연세가 들어서 아파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전도하고 기도하시면서 가셨으니까 인생의 복음 안에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철자 집사님이 평소에 권사님 송도에서 저 죽도시장에 가게 할 때 찾아와서 얘기 나누고 같은 거 어린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뭐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맡겨봐 그러셨대요. 그 말씀을 우리 송철자 집사님이 안 잊어버리겠다고 정행아 전사님한테 문자 보낸 거 제가 봤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는 말 한마디 한 것도 메시지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한 왕족의 혈통을 이어 태어났습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다는 특권의식이 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 열정으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식으로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랍빈 가말리엘의 문외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 완벽한 조건도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신분이나 특권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팔삭둥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이
사도행전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두 번과 세 번은 사도 바울이 박해받는 현장에서 자기가 한 간증에서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내용이 자기 간증을 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큰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또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첫 번째 질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을 되물은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나에게 나타나시고 빛을 비추어서 나타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동시에 그럼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주님을 아는 자는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주 3가지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문제, 이 3가지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3가지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아는 모든 문제가 왔고 또 오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과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와 재앙,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3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에도 많습니다. 철학자가 감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철학자의 대표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게 니체입니다. 니체는 5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집안 전통이 그렇고 그 시대의 유럽의 전통이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똑같았던 겁니다. 메시아가 뭔 말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치릅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예배는 잘 하는데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오는 세 가지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에게 속임 당하는 것,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신 속에, 육신 속에, 하는 일 속에, 자녀 속에,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세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그 이름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의 음성을 듣자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거지. 잡아 끌어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열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고 왜 나를 비난하느냐 그리 묻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할 때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확인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물은 겁니다. 주님, 내가 뭘 하오리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님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 주님을 알게 된 나는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자기 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무엇을 하며 무엇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뭐냐면 뭘 해먹고 사냐, 뭘 해야 되나, 이건 몰라가지고 자꾸 그 질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을 두고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 그거 찾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누군지 그 질문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리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 그리스도 이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걸 바라보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진 인생이야말로 참 성공자요 참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생을 두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현장까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상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던 자기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스도를 빌어내는 자였는데 이제는 참 헌신자로 전도자로 나를 바꾸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본으로 삼으시고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를 바 없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이제 목사가 되니까 열심히 해서 목회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내 모든 삶의 방식과 목표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열심히 했던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연히 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랬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신자들에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좌절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악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남의 탓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게 하면 나중에 되어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믿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작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 손바닥 아니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그걸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기도 속에 넣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 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21절에는 특별히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과 내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안 믿어져서 예를 쓰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영접은 여러분과 내가 혈통 육적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했습니다. 유일한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핍박받은 증거가 몸에 있습니다. 상처로. 그게 예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하면은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의 소유를 찍을 때 불에 달구어 가지고 낙인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살갗이 된 그 상처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 사우나탕이나 목욕탕 가보면은 포항에 유달리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들어왔는데 요새는 들어와요. 막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용을 온몸에 부른다는데 그 용이 뭔지를 알게 되는 날 저 사람은 어떨까 생각해요. 하긴 다행히 요새는 레이저로 다 지운답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지워도 흔적은 남는가 봐요. 우리는 그런 흔적 남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김원자 권사님의 그 직업을 전도자라고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뭔 직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직업 없는 게 더 당당했어요. 전도자 그랬었어요. 여러분 직업 쓸 때 꼭 그렇게 하나 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종성 장로님은 교수 그러고 전도자 그러세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려고 그러면 전도자 교수 이래야 돼요. 여러분 가정주부는 뭐 하겠습니까? 누구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전도자 누구 이러세요. 랩넌트 키우는 전도자 누구.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려니까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가지고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에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방법과 그 힘의 근원을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면 못할 게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슬프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어질 만큼 참 좋은 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결혼식에 가도 꼭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왜 들고 가죠? 다음에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서 가. 저도 한 번씩 확인해 보더라고요. 내가 누구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결혼할 때 얼마 했지 저 사람? 이 보게 되더라고. 그것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리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기 이익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나는 갔는데 저는 안 오면 섭섭하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참 안 좋아요. 그런 거 없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달하면 그럴 겁니다.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죽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문화 전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 될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말해주고 간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이 임하면 오직 정인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익과 관계없이 복음 때문에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래야 되고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인데 하면서 우리 김현자 권사님 안 계시길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김 권사님이 계시던 기도 자리에 누가 와서 채워야 돼요. 누가 오든지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김 권사님이 하고 한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누가 할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복음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14권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때, 1100년의 중세 카톨릭의 흐름을 바꿀 때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는데, 그 마틴 루터를 움직일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시대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자 같지만 실상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 뭐 말이야 하면 말 잘 달리도록 이렇게 채찍질 돌고 말의 뒤에다가 뭘 가시대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자꾸 말이 뒷발질을 하면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산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자였지만 속에는 숨은 고통을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누군지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어 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성공, 참 행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축복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참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치유자로, 미래 재앙을 막을 렘넌트를 키우는 RUTC 사역자로, 237개국 살리는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에 있던 세상의 성공자 같으나 숨은 고통을 숨기고 살던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해야 살며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알리셔서 한 시대를 바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지를 질문하고 답을 학정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붙잡고 일평생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 성공자, 참 행복자의 바톤을 이어받는 응답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